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 오늘은 교독을 해볼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갈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할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낼 때요, 사람들을 보내실 때에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아담이 이 땅에 혼자 있을 때에 애로운 것을 보고 남자의 갈비뼈를 떼어서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통하여 함께 동행하게 하셨고, 이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에도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아론이라고 하는 형을 통하여 함께 애굽이라고 하는 그 길을 동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바울, 여러분 가는 곳마다 바울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가는 곳마다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럼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에 아무도 없는, 이제 이 가운데서 누구도 함께 합시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니까 그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요,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보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에요, 한 사람 들으면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쭉 다운되었다가요, 정말 한 사람을 보내주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기쁠 때만 있지 않아요. 또한 그런 기쁨이 있다 보면 또 고난의 길도 찾아오고 어려움의 길도 찾아오고 환난의 길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마게도냐를 갔을 때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옷감 장사의 여인을 만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이런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길을 가면 어떤 은혜가 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만남의 축복의 은혜입니다. 만남의 축복의 은혜예요.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의 만남입니다. 함께 봅니다. 바울이 데베오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하잖아요. 누구를 만나게 하셔요? 바울을 애로움의 길에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사람 디모데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디모데서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어머니 윤희계와 할머니의 믿음의 신앙 안에 자란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에서요,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많이 따라간 줄 아십니까?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어머니의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따라서 이 디모데가 멋지게 잘 자라주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한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만남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한 믿음 위에 세워진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신실한 믿음으로 내가 서 있으면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받고 칭찬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12살 때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며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신실함을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의 축복에 그냥 두세요.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해보세요. 잘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어느 집사님이요 저에게 목사님 제가 뭘 좀 해놓았는데 좀 가져가실래요? 그러지요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요 저만 준 게 아니라 여기저기 싸서 주면서 이것 좀 갖다 주실세 그러지요. 그랬더니 뭡니까?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신실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니까 서로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께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아요.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실한 믿음 은혜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만남의 축복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실하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나타나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의 사람들을 만난다니까요. 저는요 어디 가든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제 스스로 저는 고백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진 것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자녀들이 뭐 훌륭하게 잘 됐어요? 아니에요. 제가 멋지게 큰 모습으로 목회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 제가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정말로 믿음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그게 감사해요. 그게 감사해요. 정말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함께 도우려고 하고, 서로가 서로를 함께 위로해 주려고 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난 것이 최고의 저에게는 감사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어떤 분과 함께 어디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른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 같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잘 만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서로 대화하고 서로의 관계의 그 모습을 보니까요, 상대방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집사님은 참 이게 잘 만나셨습니다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사님 믿음이 참 많이 자랐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믿음이 많이 자랐대요. 과거에는 어쩐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내가 몇 년 후에 내가 이 집사님을 보았더니 이 집사님의 외모 속에서 풍겨나는 모습이 믿음이 자란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참 잘 만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모습에 보기에도 믿음 위에서 예배의 그 은혜의 그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서로의 모습 속에 잘 만났다라고 하는 축복의 소리를 다른 상대방의 사람들이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신앙의 신실한 길을 걸어가면 우리에게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의 축복의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이상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잘 만났다라고 하는 것,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잘 만났다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잘 되는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잘 만났다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만나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만남의 축복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느낄 때에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웃으며 참 잘 만나셨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잘 만났나 못 만났나 한번 보세요. 네. 우리 한번 보세요. 잘 만났나 못 만났나. 이게 바로 우리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순수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인 줄 아십니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서 감사해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만남이 술자리에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동일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만남의 축복이에요. 다른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 믿음 위에 신실하게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요, 고난의 길도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자,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혀요? 왜 매를 맞아요? 좋은 일하고 매를 맞고 좋은 일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도 애매히 이상하게 오해당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무엇 때문에 이상하게 내가 이상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바로 바울이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점을 잘 치는 용한 점쟁이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이 지역에요, 이제 그 마게도냐 지역에요, 그 점 잘 치는 여인을 고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미래를 잘 맞추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가는 때마다 돈을 갖다 주면서 점을 이제는 봐주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 여인을 만났더니 그 여인이 자꾸 쫓아다니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이 여인, 이 악한 귀신 내쫓아줘야지.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어 버렸어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세워줬잖아요. 그런데 매를 맞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요. 자기들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바울을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감옥 속에 집어넣고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모두 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가둬야 된다고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바울은 정말 좋은 선한 일을 하면서까지도 고난을 당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에 가는 길, 정말 바울은 이 길 안 가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배운 학식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만남의 은혜를 통하여 그 자기의 어떤 복음을 위하여 걸어가는 길에 굶주림을 당하고 매를 맞고 돌을 던짐을 맞은다 할지라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멋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도 아니었지만 바울은 이 복음의 길이 가장 복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악한 것들이요,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가둔다고 가둬집니까? 가둬지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에요, 뭐라고 말씀해요?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는 네가 예수의 이름만 꺼내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겁박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내가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지만 이제는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억압하고 겁박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아무리 여러분 묶어놔 보세요. 손을 묶고 발을 묶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입술만은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바울이 이 고난의 이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서 손이 묶이고 발이 묶이고 그 사람들의 가둬놓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힘을 뭐라고 생각해요? 재물이라고 생각해요. 물질만 있으면 나에게 힘이 있는 거야. 나에게 세상의 권력을 가지면 힘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힘은 뭡니까? 우리의 강력한 능력은 뭡니까? 우리에게 강력한 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의 입술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찬양하는 찬양의 입술을 막을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울의 그 기도와 찬양의 소리를 듣고 옥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요, 경제적인 능력 있는 힘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잘 해주세요 절대 아니에요. 그 가정에 가장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신실한 믿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끌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힘이 들면 어떻게 돼요? 손 놔버려요. 손 놔버려요. 그러나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그 믿음의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나에게 세찬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런 찬양을 드려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 뒤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런 찬양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바울이요, 감옥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의 뒤편에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한다고 찬양을 드렸을 거예요. 왜 이런 슬픔 주셨냐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이 감옥 속에서 신라와 함께 기도하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와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옥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묶여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갇혀 있는 게 있습니까? 정말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그것 때문에 당신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원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어려운 현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그 모습으로 기도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갇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고난은 우리에가요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 고난의 기간이에요. 고난의 기간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이거 안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입니까? 내 손과 발이 묶여 있다고 묶여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성숙한 정말로 멋진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나에게 역경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그 뒤편에서 기도와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그 길은 뭐냐면 세 번째는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여러분 구원의 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자, 간수가요 얼마나 위의 상사가 무서웠으면 이제 나 이 제대로 내 일을 감당해 이제 나는 가면 죽음밖에 없어. 차라리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 내가 먼저 죽고 말지 하고 칼을 들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해요. 그때에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칼을 내려놓으라고. 지금 너 앞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냐고 이 감옥에 있는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 손에서 칼을 내려놓으라고. 여러분, 그때에 간수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늘 그랬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바울이 걸어가는 감옥이 구원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매를 맞고 옷을 찢김을 당하는 걸어가는 그 자리가 바로 구원의 자리였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내가 가는 그 길 안에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그 현장으로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왜 이런 자리로 보내지? 하나님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너를 통해서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살리는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막혀있고 안 되는 것도 잘 이루어진 것도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만 하면 돼요?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를 잘 믿지 못한 사람을 잘 예수를 믿도록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우리는 다 구원의 길을 위하여 걸어가는 인생들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요. 야, 이건 내가 열심히 비즈니스 잘 벌어서 멋지게 내가 뭐예요? 여행 다니고 좀 노년에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내가 가는 곳마다 영혼을 살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의 빛을 비춰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지고 그들에게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 건강하게 사는 그동안 그 삶 동안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겁니까? 내가 가진 거하고 남에게 자랑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멋진 이 세상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살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정욕 모든 것 다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기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을까에 우리는 그것밖에 생각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생각한 게 없어요. 저는 참 제 모습 보면서 뭘 느끼냐면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오직 저에게는 관심이 뭐냐면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는 뭐만 생각든 줄 아세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건강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것만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세상에 바깥 사람을 만나러 가면 뭐 세상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못해요. 오직 생각이 뭐예요? 저 영혼 구원 받아야 되는데, 저분들이 믿음이 성숙해져야 되는데, 저분들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이 마음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자, 우리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바로 이제 이 간수장의 집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세상에서는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정말 목사처럼 재미없는 세상 살아가요. 목사처럼. 모르겠어요. 다 그러시죠. 오직 목사는 뭐예요? 시간만 있으면 여기 와서 무릎 꿇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집에 가서 뭐 재밌는 얘기도 할 것도 없고 그냥 무릎 꿇고 있다가 집에 가 잠만 자고 또 새벽에 나오고 또 와서 무릎 꿇고 잠만 자고 새벽에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 식구들 도울 거 있으면 그냥 도우는 일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목사의 가정이 참 재미없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딸 있으면 목사한테 시집 보내지 마세요. 재미 너무 없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재미라고는 없어. 그냥 맨날 가서 집이 안 좋아. 오직 여기만 좋아, 여기만.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이요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세상의 빛을 보게 하신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구원의 통로의 길이 되길 원합니다. 구원의 통로의 길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의식은 뭡니까? 저 사람하고 밥을 먹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점검하고 대화를 나눈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근데요, 기쁨이요, 다른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더 기쁩니다. 저는 더 기뻐요. 세상에 여행을 다녀보지도 못했고 어디 가서 막 즐겁게 놀아보지도 못했지만 가장 기쁜 것이 뭡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어둠에 있었던 한 영혼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에,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줄 아세요?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최고의 기쁨이에요. 누가 맛있는 걸 저를 대접한다고, 맛있는 거 먹는다고, 그게 기쁨이 아니에요. 그것도 기쁨이지만 더 기쁨은 정말로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축복의 가정들을 바라볼 때마다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